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묘한 양자택일의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작은 아이가 6살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또한 키우는 동안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던져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작은 아이는 항상 대부분 아빠가 좋다고 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것을 꼭 덧붙였습니다. 요새는 6살이 되더니 머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저희 아이가 저한테 아빠의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질문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반박하면서 항의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를 좀 공경에 빠뜨리려고 장난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이가 그 순간을 아주 기발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는 오른손으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빠라고 하는 사인을 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는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매우 공경스러운 상황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매우 민감한 이슈의 주제를 가지고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매우 교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매우 오묘하고도 기묘한 대답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은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렸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지상왕국,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그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다양한 형태의 분파들을 만들게 되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파, 또한 에센파, 아니면 열심당원들, 조금 다른 분류일 수 있지만 서기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와 같은 분파들이 예수 당시에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 내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분파들입니다. 이들의 성향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비교적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정통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매우 반대하였고 그것을 매우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욱 과격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고 그들은 무력으로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같은 반대의 입장을 가졌지만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갔던 사람들이 에센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유대인들 안에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라든가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은 로마를 정말 지지해서라기보다는 그 세력의
나름 기대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해 나감을 통해 언젠가는 나를 기다리는, 언젠가는 자신들의 국가가 회복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두 그룹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하는 로마의 통치에 반발하는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들의 세력에 기대어 있는, 빌붙어 있는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과는 매우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과 협력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위협적인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이 예수를 잡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다가온, 그래서 예수께 던진 주제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속국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은 토지세였습니다. 거두어 들인 곡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였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수입의 100분의 1을 또한 바치는 세금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금이 인두세, 주민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14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모든 남자, 혹 12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모든 여자가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 던진 세금의 종류는 이 인두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에게 바쳤던 그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세금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였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유대교 분파들마다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보이던 매우 민감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열심당원들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 이외의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해 그것을 죄로 간주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과다한 세금으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가족들이 매년 그들의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다양한 세금으로 냈다라고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속된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신성할 권리를 그런 식으로 착취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요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제나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평상시에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들지 아니했던 이 두 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들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어떤 정통주의를 자랑하는 자들로서 이방 왕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권 침해로 간주하고 매우 붕괴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편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들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이 연합 공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매우 공경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 결국은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게 편을 가르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인물쯤으로 만들어 버리기 위한 그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먼저 예수님께 아첨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은 주변에 있었던 군중들의 또한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높인 뒤에 매우 교묘한 질문, 세금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예수가 이 질문의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 상황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 질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유대 율법에 의하여서 그는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도 없었고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가 그 질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을 했다면 그 자리에 함께 동행했던 헤롯 당원들이 그를 로마를 대항하는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그를 고소할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응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대답을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안에 있는 은밀한 악을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세금을 바치는 화폐였습니다. 이 데나리온을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그들이 매우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 화폐였던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그것을 칭송하는 글귀가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로마의 화폐 자체가 매우 불편한 것이었기에 그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그 로마 화폐를 사용하거나 가지고 다니는 일을 가급적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지금 그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자 질문자들은 곧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황제의 동전을 여하튼지 간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 화폐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자체가 이미 자신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자신들조차도 자신들의 신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다만 예수를 올무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그런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무엇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가 잘못되었고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기회를 세상 정부에 대한, 세속 정부에 대한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너희들이 로마 황제의 동전을 사용한다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운영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원칙을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찬성했다고 해서 예수가 로마 황제를 그대로 인정했다거나 그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본 질서를 유지해 가시기 위해 이방 권세, 세속 정부와 같은 것들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하며 세속 권세에 대한 신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외형적인 통치자인 로마에게 순종하거나 혹 그들에게 굴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든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딱 쉽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와 찬송, 봉사와 헌신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이면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동전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냐라고 하는 걸 물으십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그 동전. 그럼 그것은 로마 황제 것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 우리 자신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 우리 자신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것이 깨뜨려지고 망가뜨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창조된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것,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서 그것을 끊임없이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방식대로, 그 의도대로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가이사에 대한 충성보다 앞섭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가이사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그 권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이사라고 한다면 가이사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개별적이고도 매우 자세한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의 규칙이나 규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는 그 선에서 그것들을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권력과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명백하게 위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놓인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속 정부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세상 정부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적인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태어나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을 지켜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도서관, 공원, 도로시설, 수도시설, 다양한 공공시설들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지국가의 시민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있습니다. 실업자, 구제, 노후를 보장하는 그 일들을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시민은 국가에 대해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 있는 자로서 국가에 대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대로 일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한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서 이 땅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토대가 되며 그 믿음의 고백이 전제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라고 했던 그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고 있었던 삶의 그 모습들, 삶의 역할들, 우리의 위치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내가 일하는 일터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중간에 군종병을 맡았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이 군종병이라고 하는 보직이 큰 부대에서는 그 보직 자체가 있어서 그 사람은 그 일만 하면 되지만 작은 부대들은 자기 할 일 하고 군종병은 남는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때로는 국가의 좋은 시민으로서, 한 가정의 좋은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누구보다, 믿지 않는 그 사람보다 더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또한 우리가 드리며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져야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전부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세상에서의 역할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 균형을 잡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마치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과 같이 로마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방 세력의 권력 안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의 가정 아니면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 끊어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모든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